요한복음 8장 11,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부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지만 언뜻 들으면 말이죠, 이 뉘앙스가 이번에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만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지면 그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무서운 거거든. 죄는 더러운 거거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너를 용서해 주지만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럼 내가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은연중에 많고 그렇게 실제 믿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구원이 우리의 죄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뒤로 물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은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습이나 내 상태 상관없이 내 상태 때문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 조건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모습에 상관이 없이 계속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다시 또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는 내가 좀 계산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뜻이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런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너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요. 내게서 나오는 게 죄뿐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거리의 여인이었다면 돈이 필요하면 바로 길거리로 나갔어요. 혹시 이 여인이 가정이 있는 여인이었다면 그전에는 다른 남자들이 유혹이 있으면 그냥 자신을 주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먼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시간만 되면, 재정만 되면 그냥 가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기고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내가 또 이랬구나 해서 괴로워요.
전에는 자연스러웠거든요. 개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개는요 옆으로 기어가잖아요. 근데 그 개를 잡아놓고 앞으로 걸어가라고 우리가 아무리 엄하게 명령을 해도 개는 옆으로 가요. 자세를 막 잡아놓고 이렇게 가 하면서 우리가 알려줘도 좀 있다가 개는요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져서 연약해져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상황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우리 안에 바로 죄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죄에 놓였던 옛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로 말하자면 옛날에 나는 그날 그 성전 앞 광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창조를 입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 무섭고 수치스러웠던 성전 앞 광장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그런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 정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의 모든 형벌을 모조리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 위에 쏟아부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됐어요. 정죄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내게로 향했던 정죄 화살은 모두 다, 사망에 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더 이상 죄가 이끄는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끝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다시 연약해져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돈이 또 부족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 또 거리로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에 이제 그네 타지 않습니까? 그네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에서 막 공중제비 돌다 옆에 촥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눈을 감고 왔다 갔다 하고 슉 날라서 착 손을 잡기도 해요. 엄청나게 연습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서커스 공중근에 아래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있죠. 안전 그물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공중제비를 돌다 떨어져도 그 그물이 보호해 줍니다. 그 그물 때문에 더 힘든 거, 더 무서운 것도 연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물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그 서커스 그네의 그물 같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공중근에 타면 되는 거예요.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요 바닥에 보기 좋게 온 관객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실패해갖고 푹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보호해 준다니까요. 실수했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멋지게 그 공연을 다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됩니다. 떨어져도 안전하다고 공연 중에 일부러 떨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 갖고 실수하지 않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맘 놓고 죄를 짓겠다고? 참 멍청한 것입니다. 일부러 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떨어지는 거예요. 공연 중에 그러면 참 이디엇이죠. 이디엇들이나 그런 짓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아래에 쳐져 있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공연을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셨사옵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다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은요. 11절, 12절만 읽었는데 12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 어둠 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원치 않게 걷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 있어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않습니다. 빛으로 원위치 않습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물, 생수라고 이야기하시고 8장에 오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 온갖 죄로 캄캄해져서 영안이 다 닫혀가고 오직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전쟁과 범죄와 죄악과 아픔으로 어두워진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빛,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빛이 없어서 막 살아요.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생각합니다. 무엇이 바로 사는 건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은행에 통장 잔고만 쌓아 나가다가 그러다가 떠나면 되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시간만 보대다 그냥 가요. 예수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음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무엇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놀고 잘 입고 사는 이 땅에만 관심을 쏟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제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제 갓 넘으신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암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병에 걸리니까 그동안 예수 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면서 제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로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잠실에 사셨는데 수원까지 오셔갖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울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병이 고침받았어요. 고쳐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은행 가서 은행이라네. 병원 가서 완치 판결 받았어요. 완치 판결. 그러니까 얼마 뒤에 이분의 신앙이 다시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아플 때는 그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다 고쳐주시니까 원위치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다시 또 재발했어요.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투병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외삼촌, 막내 외삼촌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아까우세요.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외모, 재능 그거 가지고 자기 한 몸 즐기는 데만 사용하면서 낭비하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낭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이 아까운 시간 동안. 심지어 내게 맡겨준 그 외동딸 하나, 자기 아내 한 사람, 이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갖고 그냥 상처만 주고 자기만 입고 먹고 즐기다가 그렇게 떠나셨어요. 간신히 구원받고 가셨습니다. 빛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낭비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생 그 아까운 시간들 그냥 허비하다가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빛 대신 예수님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채, 이 빛을 세상의 신, 악한 사탄이 가리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이신데 이 빛이요 악한 사단의 권세 때문에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가려져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첨가하거나 빼거나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된다.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로를 더 쌓고 선한 행실을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려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취소될까 봐 염려합니다. 혹시 무효가 될까 봐 걱정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가서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니야? 지난번엔 용서하셨는데 이번에는 용서하시지 않고 더 크게 혼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요, 그 여인은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진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도 되나? 되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용서가 취소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나? 뭔가를 바쳐야 되나? 예수님의 본뜻을 내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해서 좀 알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뭔가를 거기에 덧붙이게 되면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다 덧붙여요. 자꾸 덧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오랜 아픔으로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또 힘든 걱정과 근심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빛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밝은, 더욱더 많은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곰팡이도 없어지고 바퀴벌레도 없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삶 가운데 아픔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죄악된 것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아픔과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십자가로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다 이루셨음을, 다 갚으셨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저주와 형벌도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삶의 어두움이 물러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유명한 교회고, 워낙 거기 이제 능력도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단 시비도 붙어갖고 이 목사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한 채널을 교회에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갖고 인터넷에서 제가 그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성도님들 사연을 보면 참 기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싶은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형님 사업에 보증을 잘못해줘갖고 내 집도 날라가고 사업체도 다 날라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래갖고 쫓겨나셔서 지하 단칸방, 곰팡이 쓰는 그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살게 되죠. 잘 살다가 형님, 시아버주머님 보증 잘못 쓰는 바람에, 그것도 남편이 몰래, 자기 몰래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하루하루 원망과 억울함으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또 어떤 분은 결혼하고 어렵게 얻은 아기가 낳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파갖고 이 큰 수술을 5번이나 받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된대.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이 아이를 건강을 회복시켜보겠다고 그 무서운 수술을 힘들게 그렇게 버티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의 술과 도박 중독으로 결혼 후 수십 년을 괴로운 가운데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학대받고 버림받고 그냥 살기 위해서 이 바닥 저 바닥 헤매며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해.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 보면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해 보이는 것. 세상을 향해서 기회만 되면 다 뒤집어 버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들을 하셨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분들 삶에 비칠 때 그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분들 그걸 표현을 뭐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간증해요. 그 표현 때문에 이제 이단 시비가 붙어갖고 그래갖고 아주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복음의 빛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빛이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 빛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으로는요 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은혜가 역사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복음의 빛을 붙잡으십시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다. 절대로 그곳에다 가하거나 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은 빛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삶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움 가운데도 밝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